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주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 아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레이며 시작했던 한 해가 벌써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은혜를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두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역경을 잘 극복하고 온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셨고 사탄의 역사는 공기로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다 망각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동님들은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순간도 참 많았겠지만 늘 감사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과 굳센 믿음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나라에 아낌없이 후원하고 선교할 수 있는 커다란 믿음도 함께 허락하시어 비록 눈물로 선교의 씨앗을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북한 땅에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야 주시며 복음의 그 능력으로 북한이 변화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통일의 물꼬를 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정의롭고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서민들이 행복해하며 잘 사는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재단을 순교의 반열 위에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때는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다하는 좋은 교회라는 칭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빛이 얼마나 바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충한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말세하지 말에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이 더 존경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모든 당위원들과 권사님, 모든 재직들에게 믿음의 전위부대가 되어 기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헌신 봉사에도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며 세상의 칭찬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다가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는 모든 분들을 다 축복하시사 그 가정이 화목하며 후손이 잘 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여 갈렙처럼 노년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소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 간에 혹시 서운한 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다 용서하며 덮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화해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생명의 꼴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모든 성도님이 은혜 받고 감동되는 놀라운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차원대 찬양대 모든 대원과 이 재단을 위해 헌신한 모든 선동님을 축복하시사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자손들이 더욱 잘 되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다하고 합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주님께서 모두 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1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며 지난 1년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온 열방과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1년 동안 수고하며 헌신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또한 교회와 사역을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우리의 뜻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2023년도 드렸으니 2024년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무조건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필요가 없거나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절대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해가 되거나 혹은 필요가 없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만 했던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함을 가져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까요? 그건 왕과 지도자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혹은 한 세대 지나갔다고 그 한 세대 만에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조금씩 멀어진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주는 일들이 조금씩 약해지다 보니까 세대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 자손들로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정반대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신의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냐, 우린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우리가 잊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알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적어도 6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래요. 예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함이 없고 지치시는 적도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거죠.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여섯 번째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요, 하나님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셨다,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다, 그 지혜와 명철에는 한계가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알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낭망하기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경우는요, 어떤 때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내 눈앞에서 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힘주고 알아서 능력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이 찾고 구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지 않는다는 건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입을 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지 않는다, 즉 엎드리지 않는다, 간구하지 않는다,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 아무리 능한 자라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로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히 권고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자도 그렇잖아요. 우러를 앙자예요. 바라볼 망자예요. 우러러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향하여 시선을 향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가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내 환경이 보여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종종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자꾸 우리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여요. 세상의 유혹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바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 같다고 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넘어지지 않을 힘을 줘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언제나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소위 한계에 도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 앞에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간혹 아주 기적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힘을 얻게 되면 그 한계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꾸 구하는 자,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물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항상 힘썼다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려고 힘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까 다른 어떤 존재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내게로 돌이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되어 있어요. 앙망하라. 제가 공동번역 성경도 찾아보니까 머리를 돌려 나에게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나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다른 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뜻인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면, 다른 데 쳐다본다고 그게 구원을 너에게 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너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찾고 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응답을 기다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지칩니다. 그런 분들 계셔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저도 참 대답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의 기도를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주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염려가 찾아오고 우리 안에서 불평이 솟아나올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한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가지고 2024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며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욱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 낭망하고 낙심하며 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다 힘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 24년에는 정말 주님의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해결받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3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뒤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또 우리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정하신 때가 되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 앞에서 귀한 사역을 마치고 원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되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추대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원로 권사님들을 추대하는 순서부터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께서 호명하실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권사님, 김윤래 권사님, 김형욱 권사님, 조영희 권사님, 주나오미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2023-1호 권사 김윤래 권사님께서는 본교회 시무권사로 임직받은 후 오늘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되이 교회를 섬겼으므로 모든 교인들과 함께 그 공로를 치하하고자 원로 권사로 추대합니다. 주 2023년 12월 3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당회장 정승욱 목사. 제2023-2호 권사 김형욱.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3-3호 권사 조영희. 내용은 같습니다. 제2023-4호 주나오미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오늘 한 분 못 오셨지만 5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귀한 사명 마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5분의 우리 권사님들을 원로 권사로 추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셨사오니 평생에 동행하여 주셨으니 앞으로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5분의 권사님들을
원로 권사님으로 추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헌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원로 권사로 추대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더욱더 쓰임받고 주님 높이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영혼육의 강건함과 그 삶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로 돌으셔서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시는 우리 이동식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우리 함께 나오셔서 어디 계신가요? 우리 김순자 권사님? 네, 같이 나오십시오. 이동식 장로님 퇴임하시는 우리 이동식 장로님 양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동식 장로님은 1959년 4월 저희 교회에서 유아세를 받으셨고 1973년 4월 견신례를 하셨고 1982년 1월에 서리 집사가 임명되셨고 1991년 1월 재직교 회계를 겸하시고 1996년 11월에 장로 임직을 하셨고 1999년 1월 당회 서기, 2008년 1월 재정부장, 2014년 1월 총무부장, 2016년 1월 70주년 기념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셨고 2019년 1월부터 예배 선교부장을 지금까지 쭉 하셔 오셨습니다. 공로패 장로 이동식 장로님께서는 1996년 11월 3일 본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시어 오늘 정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가 크심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혜성교회 당회장 정승훈 목사.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께서 또 교회에서 또 특별히 또 준비한 또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기름 부어 장로님과 또 우리 내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으로 세워주셨는데 귀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원로 장로님으로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영혼육의 강건함과 정말 가정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동식 장로님, 우리 김순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 어린 유아 세례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신 것 우리 혜성교회 또한 산 증인으로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성역을 마치고 이제 원로로 추대되어 싸우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에 힘쓰며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동식 장로님을 우리 혜성교회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혜성교회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견신례를 받으며 직분자로 세워져서 정말 온 삶을 우리 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비록 원로로 추대되어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에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 없사오니 끝까지 주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곁에서 또 사랑으로 기도로 내주하신 우리 김순자 권사님 위에도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셔서 이 귀한 부부가 더욱더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예배 마치신 다음에 그 원로 장로님으로 추대되신 분과 원로 권사로 추대되신 분께 함께 기념 촬영이 있으니까 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는 것이 기쁨이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더욱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실 때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자 무엇보다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드리지 않고 밤에 송구 영신 예배로 11시 반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지만 10시 반부터 안수 기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좀 기도로 시간들을 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연말이라고 재밌는데 좋은 데 가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점심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말씀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은 말씀 묵상집이 교역자 사무실에 있습니다. 오늘 꼭 말씀 묵상집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말씀 묵상 교육을 이제 차차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가지고 가신 말씀 묵상집 내일 말씀부터 거기에 적혀진 대로 읽어 가시면서 좀 한 주간 좀 진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차차 말씀 묵상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은 신청하신 분들, 그간 제가 광고 드린 대로 신청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 1월 1일이 또 월요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이번에 진행하기로 했고요. 1월 1일 새벽은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관계로 진행하지 않고 1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직 임명식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교인 성경 통독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 마쳤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문부건부 오늘까지 서류 제출해 주시고 또 2024년도 봉사자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도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진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권사회와 전체 교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꼭 확인해 주실 것은 2024년도에 1년에 우리 교회의 예산과 재정을 위해서 예결산 모임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서 1년의 살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문화구역에 우리 고정래 권사님의
막내 되신 우리 이신일 성도께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오륜교회 1층에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함께 가셔서 축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차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맞춰서 오시면 함께 이동해서 우리가 가고, 저도 이번에 제가 기도 순서를 맡은 게 있어서 함께 참여해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함께해 주시고 2023년에도 함께해 주셨듯이 2024년에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셔서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2024년 귀하고 복된 날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